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진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취업의 길을 열어 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되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영 언론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가정들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요셉은 이제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형들은 감옥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게 심각성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형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열쇠는요, 마스터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이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인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말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범죄함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요셉에 대한 죄악, 이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동생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걸할 때에 우리는 그 동생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는데 그 괴로움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에게 환난을 겪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취해야 할 아주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겪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는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22절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장자의 르우벤이 그때 이제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막았던 자가 이제 르우벤이죠.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동생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동생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은 아니냐. 지금에 와서 이렇게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저질렀던 그 죄값을 지금 치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피 흘리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대속, 구속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치는 그 모습을, 동생 요셉에 대한 회개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고 울음을 참지 못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우는 거예요. 요셉은요, 밖에 나가서 울면서 형들에 대한 그 분노, 미움, 여러분 그 마음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회개하심으로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시므온이 남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갖고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자루를 이제 풀어보니까, 곡식이 든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곡식 들어가 있는 자루 속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 내놓았던 그 돈이 그대로 그냥 자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이게 뭐 너희들이 돈을 또 훔쳐갔구나, 그런 또 모함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 사로잡힌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게 된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해요. 아주 그냥 피해 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을 잃은 것도, 또 시므온이 붙잡혀서 그렇게 또 시므온을 잃은 것도, 그리고 지금 베냐민마저 너희가 데려가게 해서 베냐민마저 잃게 만들구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들들의 책임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예요.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뭐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또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이 베냐민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베냐민마저 너희가 빼앗고자 하느냐? 지금 딱 굶어 죽고 생겼는데 빨리 양식을 구해 와야 되고 시므온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에 가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 베냐민 빼앗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야곱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이 야곱의 집착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만 대고 다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또 야곱처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집착을 끊어버리십니다. 거두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자,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장남인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을 맡기겠다. 내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남 르우벤은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희생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혹시 우리 야곱처럼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은 것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한테만 피해만 안 오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고 또 요셉의 형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도 또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때로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 속에 요셉의 형들의 모습도 있고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